토요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불과 15살 정도 되었던 아주 어린 다윗이 블레셋의 가장 위대한 장군이라는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로 쓰러뜨려서 승리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승리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엄청난 골리앗 장군을 이기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니까 온 나라가 다윗에 주목하는 겁니다. 마치 이번에 올림픽 끝났는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TV에서 자주 재방송을 통해 보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전국적인 스타가 된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15살짜리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시골 베들레헴에 이름 없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막내 아들에 불과했던 다윗인데 이제는 온 나라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양을 칠 때 양치다가 낮잠도 자고 밤에 누워서 한가롭게 별도 바라보고 그러던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왕궁에서 왕과 함께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에도 호사다마라고 꼭 나쁜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100% 좋은 일만 생기겠습니까? 온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향하고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누굴까요? 사울 왕입니다. 자, 사울 왕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이 속한 장의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7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오니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뛰놀면서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이 더 훌륭하다 이거죠. 자, 8절. 사울이 딱 그 말을 듣고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이라고 하고 나에게는 천천히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다윗이 앞으로 얻을 것이 이 왕좌 외에 뭐가 있겠느냐? 화를 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바로 그날 후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내가 저 다윗을 주목하겠다. 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인기가 얻는 것에서 제일 기분 나쁘게 생각한 게 사울 왕인데 가만히 생각하면 사울 왕만큼 다윗이 인기를 얻는 것이 배가 아프고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누구냐 하면 사울의 큰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왕의 장남이 계승하는 게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왕위를 이제 내려놓으실 때 내가 왕이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다윗이 엄청나게 인기를 끄니까 사실은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세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요나단의 마음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것으로 질투하지 않습니다. 아주 요나단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평생 동안 이 다윗에 대해서 질투하고 악감정을 품는 게 아니라 다윗을 잘 도와주는 멋진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요나단과 다윗의 아주 멋진 동역자 관계를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나단을 소개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나단은 사울 왕의 세 아들 중에 장남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주위의 나라들이 다 선왕을 큰아들이 계승하는 게 전통이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언젠가는 저 왕좌를 내가 차지할 것이라 하는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딱 등장해서 인기를 쫙 끄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요나단 마음이 어려웠겠지요. 그런데 요나단이 참 훌륭하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멋진 요나단입니다. 세상적인 관점 다 내려놓고 정말로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는 요나단.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나단의 멋진 모습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두 번째 소제목을 멋진 요나단 이렇게 잡았는데요. 자, 18장, 19장, 20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18장에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한 일이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자, 1절 한번 보시죠. 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지요. 자기 라이벌인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그 생명같이 사랑하는 구체적인 예가 3절, 4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한 번 더 나오죠. 요나단과 다윗이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 언약의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4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이 겉옷은 내가 왕자라는 상징하는 겉옷입니다. 그걸 딱 벗어 주었고요. 자기의 군복, 칼, 활, 띠 이걸 다 주었습니다. 그냥 야, 너 훌륭한 용사니까 내가 너한테 이거 선물로 줄게.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칼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이 당시가 지금부터 3000년 이상 이전입니다. 그 당시에는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발달해서 무기가 많았지만 이스라엘은 이때만 해도 무기가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22절을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있었고 없었고? 없었습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칼과 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지금 현재 왕만 칼과 창이 있고 그 왕을 계승할 왕위 계승 순위 1위 요나단만 칼과 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다윗이 그 사울 왕의 칼을 들어보고 도저히 이거 불편해서 못하겠습니다. 그게 키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전까지 칼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창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왕과 다음 왕이 될 사람만 칼이 있는데 요나단이 왕자를 상징하는 겉옷을 다윗에게 벗어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칼을 다윗에게 주었다 하는 말은 이 칼이 내 목숨을 지탱하듯이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걸겠다.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너다 하는 상징적인 것이 칼입니다. 또 하나, 이 칼은 말씀드렸죠? 현재 왕과 다음 왕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칼을 주었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왕위 계승 1순위의 순위를 포기하겠다. 다윗, 내가 나 대신에 왕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뜻으로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다윗을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19장도 한번 볼까요? 19장에 보면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지켜줍니다. 사울은 아주 다윗에 대해서 질투심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1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야, 저 인기 많은 다윗을 죽여라 했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히 좋아했다. 아버지는 자기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했지만 자기는 다윗을 목숨 걸고 보호해 줍니다. 세 번째로 20장에 가면 가장 다윗이 힘든 순간에도 요나단이 딱 다윗을 지켜줍니다. 20장 1절 보십시오. 다윗이 라마나옳에서 도망해서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 죄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왜 사울 왕은 내 생명을 자꾸 찾아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너무너무 답답해합니다. 요나단이 2절에 말합니다. 보십시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다윗,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해도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나단 대단하죠?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요나단이 이럴 수 있었을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게 왕인데 10살이나 어리고 시골 촌뜨기에 불과한 다윗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목숨 걸고 동역자가 되어 주었는가? 어떻게 요나단이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두 가지 사건이 그 요나단의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알려줍니다. 요나단의 고백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나단은 어떤 마음으로 다윗을 도왔느냐?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지명하셨다.
이게 요나단의 마음속에 있던 확신입니다. 자기가 사실 왕이 되고 싶었을 텐데 하나님은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는 걸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그렇게 이미 확증하셨다 하는 걸 요나단이 알아챘기 때문이죠. 어떻게 알아챘느냐? 두 가지 사건인데요. 첫 번째 사건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을 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이 그 전쟁터에 싸우려고 나간 게 아니죠. 아버지가 야, 형들 3명이나 전쟁터에 있는데 잘 지내는지 좀 살펴보고 오라. 그래서 형들 위문 갔다가 가만히 보니까 골리앗은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나와라 이러는데 이스라엘에 아무도 못 나가니까, 아니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는 저 블레셋 장군을 두고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저라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골리앗과 다윗이 딱 섰는데 골리앗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야, 너 조그만한 게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들고 나왔냐? 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때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기 직전에 당당하게 딱 골리앗을 보고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보았던 45절부터 47절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46절.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벨 것이다.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임을 알게 하겠다. 47절 말씀. 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키가 크니까 너의 신장이나 너의 칼과 창에 있지 않는 것을 모든 여기 전쟁터에 있는 무리들로 알게 하겠다. 그리고는 쏜살같이 달리면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바로 이 순간 저는 요나단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저 어린 소년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저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쓰러뜨리실 것이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는가? 그래, 일전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새의 아들 중에 막내에게 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던데 그 자가 바로 이 다윗이구나.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저 다윗을 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뒤를 이은 왕으로 선택하셨구나. 그 순간 믿음 좋은 요나단이 깨달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우리가 읽었을 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특별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할 때만 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약속이라는 별도의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쓰는 베리트라는 단어를 쓴 게 다윗과 요나단 밖에 없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한 번 더 나옵니다. 23장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섬기는 내 다음 신하가 될 것이다. 18절. 두 사람이 언약을 누구 앞에 맺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맺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다윗과 요나단만 언약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없이 두 사람이 그냥 의기투합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너는 다윗과 언약을 맺어라. 내 다윗이 왕이 되고 너는 그의 신하가 될 것이 나의 뜻이다 라는 걸 이미 얻고 그 마음으로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기에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명예욕, 권력욕까지 다 내려놓고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섬기라 하면 기꺼이 제가 신하가 되어 그를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이런 훌륭한 동역자가 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죠. 요나단을 꼭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기 어려워서 목소리가 작으니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예, 웃기만 하시죠? 예. 적용을 이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보시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부로도 많이 오셨고 한데요. 여러분, 예, 대답하지 마시고요. 예. 혹시 같이 사는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예,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배우자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평생 헌신했던 요나단을 생각하십시오. 저를 따라하십시오. 네, 요나단처럼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계속 이러고 계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자녀 있으시죠? 자손들도 있을 겁니다. 누구 닮아 저러냐? 쟤는 말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그런 경우 있을 겁니다. 여러분만 참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도 할 말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님하고 사이 안 좋습니까? 여러분만 속상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누가 풀어야 되겠습니까? 따라합니다. 네, 요나단처럼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일교회 성도들인데요, 혹시 성도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분 있으십니까? 고개 끄덕이지 마시고요. 내가 참 사이 좋은데 저분하고는 그때 그 일 때문에 아직 감정의 앙금이 안 풀렸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네, 요나단처럼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상태에서 눈을 감아 보십시오. 나름대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데 정말 용서가 안 되고 그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힘들고 섭섭하고 원망이 들고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힘들지만 따라하겠습니다. 네, 요나단처럼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또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할 힘을 더하여 주소서. 자, 이제 눈 뜨십시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결국 잘 되는 길입니다. 내 생각보다,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내 자존심보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그걸 먼저 생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네. 이제 세월이 한참 흐릅니다. 안타깝게도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죄로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나라가 점점 기틀이 잡히고 안정되어 갑니다. 잘 되고 잘 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신하들을 다 부릅니다. 중요한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무슨 명령이냐? 이스라엘 전국을 뒤져라. 전국을 뒤져서 요나단의 자녀나 자손이 있으면 반드시 나에게로 데려오라. 명령을 내립니다. 온 신하들이 총출동을 해서 온 이스라엘을 뒤집니다. 그때 유일한 요나단의 피부치가 있는데요, 그 아들 이름이 따라합니다. 무비보셋. 무비보셋. 왕이 된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부릅니다. 자,
드디어 찾아서 무비보셋의 왕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다리가 아픈 사람입니다. 이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터에 죽고 나니까 적군들이 와서 이 혈육을 다 죽이는 게 당시의 관습이니까 요나단 아들을 죽일까 봐 이 무비보셋의 유모가 거의 무비보셋 5살 때거든요. 급하게 데리고 가다가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장애를 입습니다. 그래서 평생 쩔뚝쩔뚝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자기 신분을 숨기는 거죠. 혹이라도 자기 신분이 탄로나면 누가 자기를 해코지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자기 신분을 숨기고 아주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전국을 뒤지던 다윗의 신하들이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왕궁으로 소환을 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과거에 아버지와 다윗 왕이 그런 관계는 무비보셋은 잘 몰랐겠지요. 불안해합니다. 내가 선왕의 핏줄이라고 해서 나를 죽이려는 건 아닌가. 극도의 공포심을 가지고 왕궁으로 소환돼서 들어갑니다. 다윗 앞에 섭니다. 자, 사무엘하 9장 6절 보십시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고 부르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 없으면서도 납작 엎드려서 지금 두려워 떠는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7절에 약속을 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내가 너 할아버지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왕궁에 속했던 밭을 다 유일한 혈육인 너에게 도로 다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시간부터 내 상에서 나의 왕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라. 너를 나의 아들로 삼겠다. 왕자로 삼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멋진 사람이죠. 먼저는 요나단이 멋집니다. 왕이 될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다윗을 목숨 걸고 동역해 주었던 훌륭한 요나단, 그리고 그 요나단에 베풀었던 은혜를 잊지 않고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모든 재산을 다시 돌려주고 자신의 친아들처럼 삼아서 그를 평생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왔던 다윗입니다. 요나단도 멋지고 다윗도 멋집니다.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계시다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자, 속으로 대답하기가 좀 목사님 저는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분들 혹시 계실까 봐 제가 방법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다윗과 요나단이 많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따라합니다. 내가 먼저 요나단이 되면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왜 나한테 요나단이 거치 안 해져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역사하셔서 그분이 여러분의 다윗이 되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요나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는 요나단과 같은 동역자가 없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해하고 먼저 품어주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끝없이 요나단처럼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많은 다윗도 주시고 수많은 요나단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